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 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네,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 계획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의 서막, 출애굽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출애굽의 서막. 예, 멋있죠? 제목이요. 출애굽의 서막. 예,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에서 두 번째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접속사 그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한글 성경에는요? 그리고. 예. 맨 처음에 나오는 문구가 그리고입니다. 이것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디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70인역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은 보시면 기원전 3세기 중반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이 책에서 탈출이라는 뜻으로 엑소도스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후 일반적으로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책이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의 모세오경은 처음 시작되는 단어나 문구로 제목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이게 제목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의 제목은 부르시고입니다. 부르시고.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름은 이러하니가
출애굽기의 원래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벨레시모트, 벨레시모트.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 시작되는 문구나 단어가 그 제목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성경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을 뭐 하라고요?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뭐요? 모세인 것을 증명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민수기 신명기에도 모세가 출애굽기의 저자라는 것을 여러 차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서도 이 출애굽기 모든 모세 오경이 바로 모세의 책이라, 율법 책이라 그렇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을 포함한 뭐예요? 출애굽기는 누가 쓴 거라? 모세가 쓴 거다. 더 나아가서 성경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기원전 15세기, 즉 1450년경에 일어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해요. 3500년 전에. 이것도 성경인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출애굽을 한 이후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960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60년에서 480년을 더하면 기원전 1440년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몇 년? 1440년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원전 15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1250년경에 출애굽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말해요. 이런 주장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죠. 이 왕이 바로 13세기 애굽을 통치했던 람세스 2세였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를 기원전 15세기 또는 13세기로 성경학자들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세기 아니면 13세기 초이스해서 믿으면 돼요.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 시기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기의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본문 비평을 연구하는 자유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모세가 출애굽기의 저자도 아니고 모세가 가상의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허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시기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구조는
장소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로 출애굽기를 구분한다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어디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세 가지의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 애굽, 그리고 광야, 시내산. 다시 한번 시작. 애굽, 광야, 시내산. 그럼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를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심. 이게 1장부터 18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구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내용상. 자, 결론적으로 출애굽기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세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첨부할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후반부와 출애굽기 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서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서막. 이거는 어떤 신학책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보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의 서막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후반부와 출애굽기 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서막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을 꽃피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가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이집트 애굽으로 건너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용 다 잘 아시죠? 제가 그냥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그가 사랑했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뭐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생활, 감옥에서 억울한 죄수의 신분을 거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몇 년이요? 22년 만에.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게 7년 풍년 동안 식량을 비축해두고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바로왕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돼요. 마침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9년 차에,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된 2년 되던 해에 야곱의 가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고, 이때 애굽으로 이민 간 야곱의 식구들이 도합 몇 명이었다? 70명이었습니다. 이윽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고센 땅은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큰 넓은 지역이에요. 고센 땅은 나일강 북동쪽에 있는 물이 좀 많고 땅이 기름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목축업도 농업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착지였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왕을 만나거든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상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다 천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목자라는 직종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바로왕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있는 람세스에 거주할 것을 허락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가축들도 고센 땅에서 관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두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침묵하신 두 시대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대입니다. 약 400년이에요. 또 하나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입니다. 이것도 400년이에요. 근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도록 정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조용히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자라고 밝히게 하셨죠. 이것으로 애굽 사람과의 교류를 단절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혈통을 보존케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과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고 고센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 왕의 가축을 돌보며 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가축을 키우고 있는 야곱 자손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바로 왕의 의지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목자들인 야곱의 자손들을 기피케 하셔서 그들과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세대를 걸쳐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보호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센 땅은 한마디로 인큐베이터였어요. 인큐베이터. 하나님은 이곳 고센에서 일개 부족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과 나라로 성장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분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종종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아파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점점 더 고난이 가중될 뿐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긴 어두운 터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떻게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허용되냐고 말이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하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또 나의 인생이 처량하다고 하소연하고 좌절하지.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나가던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가 보기엔 제일 괴로운 겁니다. 잘 나가던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전화도 하지 마셔. 설교도 보내지 마셔. 막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우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밤을 보내는 우리에게 당신만을 의존하는 거룩한 기대가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역경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만을 의존하라는 그분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소용하셔서 우리에게 당신만을 의존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의 시간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요. 나의 명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내 길을 뭐한다?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기의 서막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고통의 소리?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 또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혔고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 고센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을 많이 낳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많이 낳습니다.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고센 땅 이곳 저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막 붐비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울 만한 세력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축복의 그 어느 날 이제 고난이 다가옵니다. 자,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 김씨 왕조였는데 이제는 이씨 왕조가 들어서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이 애굽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도 정치적 지도자로 애굽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또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 새로이 들어선 정권은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우호적인 대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의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조는 두려움으로 애굽 국민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설득하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숫자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내통해서 우리와 싸우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라고, 이런 페이크 뉴스로 애굽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보통 이런 방법들은요, 독재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두려움을 자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바로 왕은 몸찌집을 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해져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려했다는 건 뭐냐면, 숫자적으로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반란을 도모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면 그간의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그들의 노동력이 애굽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된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왕은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고 영원히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을까요? 영원한 종신계약의 노예로 삼기에 어떻게 억압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 두 곳 비돔과 람셋은 왕의 곡식을 저장해 주는 장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력적인 군사 기지였습니다.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잡초는 밟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번지고 더 잘 자라나가죠.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있잖아요. 저는 못 해봤지만 아마 권사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겨울에 보리 밟잖아요. 보리를 밟아야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보리는 밟을수록 잘 자라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억압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 누구를 죽이도록 했어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의 기지로 바로 왕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죠. 바로 왕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나서서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그 극약 처방은 뭐냐면,
애굽 전역에 명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애굽 전역에서 가족들의 울음이 그치질 않았어요. 근데 이후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의 억압과 착취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된 고역으로 탄식하며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때가 찼어요.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의 소리는 하늘 보좌에 닿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닿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소리를 들으셨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디에서? 우편에서 역경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보시고 듣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난관에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아노 한번 쳐주실래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소망에 이를 때도 내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망할 때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할 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침묵을 선용하셔서 나를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도록 신앙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